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큰 바위 얼굴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주홍글 시를 쓴 그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그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가장 좀 그렇게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하는 하진이 어떤 내용이죠? 뭐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제가 안 들어요. 그렇군요. 어떤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이는 곳에 큰 바위 사람의 얼굴을 한 큰 바위 얼굴이 있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우리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굴까라고 늘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여기 이제 주인공 되는 이 소년은 어네스트라고 하는 그 소년인데 이 소년이 늘 그걸 이 바위를 보면서 어떤 사람일까 하고 궁금하면서 그 사람이 언제쯤 우리 마을에 나타날까 하고 늘 생각을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등장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번 소위 말하는 졸부가 된 어떤 상인이 와서 야, 저 사람 옷도 잘 입고 그래서 보니까 좀 비슷한가 하고 봤더니 그 사람이 뭐예요? 너무나 그 사람은 돈은 많았지만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것에 아주 인색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큰 바위 얼굴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데 뭐냐면 장군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크게 이긴 그 장군이 또 나타났는데 저분인갑다 하고 했었는데 의외로 뭡니까? 장군이 너무나 교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시인이 이번에 나타났는데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어서 그 사람인가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뭡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소년은 실망하면서 그렇지만 늘 언제 저분을 닮은 사람이 올까라고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친구가 이 소년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덧 또 중년이 돼서 이 어네스트가 목회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얼굴이 누구예요? 자신의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에 따라서 뭡니까? 그 사람을 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큰 바위 얼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올해 표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2025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광고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면 이게 조금 막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큰 바위 얼굴들을 이제 한 분씩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날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한 분씩 보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왜요? 그분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 멋지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누구를 살펴본다고요? 아브라함이라.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찬양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지금 뭐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선택해서 부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쨌든 뭡니까? 그 자긍심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선택했고 그것이 이제 교만으로 가서 그게 참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죠? 그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기독교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는 겁니다. 그죠? 인간이 뭐예요? 그 어떤 절대자, 보이지 않는 절대자라는 게 구도의 그 여정을, 그래서 그 신을 찾기 위한 그 모든 어떤 그 여정이 바로 인간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당신 만나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뭡니까?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렇죠. 어떻게 했든 그 데라가 오늘 이야기를 할 때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강 저편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그를 복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물론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손길 속에 전도가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너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없어질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내가 창세전에 선택한 나의 축복의 대상이다.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와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우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따라. 그렇죠. 네. 말씀을 따라. 그렇죠. 자, 오늘 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보면 굳이 이걸 왜 썼을까 할 정도지만 그러나 분명 의미를 담은 걸 썼어요. 뭐라고요? 그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르신들이 이제 75세이신데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이제 꺾어진 그쪽 뭐 절반도 안 살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그래도 그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던 그런 인생의 중반기를 향해서 그렇죠. 중반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주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뭡니까?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그래서 그 초승달 지대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시작점인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상당히 뭡니까? 번성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서울쯤 되는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그런 도시였으니까 엄청난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외세로부터 침략이라든지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도 전쟁이 있어서 어때요? 이제 하란까지는 여기가 한 대략 보니까 700km에서 한 1000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하란까지 와서 근데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려고 이제 갔었는데 어쨌든 하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머물러서 데라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데라 아버지가 205세를 살고 거기서 이제 죽어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도시가 또 기가 막힌 도시인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길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그림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때요? 유럽과 또 애굽을 통한 사통 발달의 그 교통의 요지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뭡니까? 상업과 문화가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문제는 상업과 문화가 발달하면 긍정적으로 좋게 이렇게 발달하면 좋은데 참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라스베가스가 또 그렇고 참 이렇게 문화적으로 찬란한 도시일수록 뭐 어두움이 많죠. 그래서 범죄와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는 신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신이 있었는데 달을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이 달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신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뭘 하냐면 사람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보고 그 달신이 어떻게 간복을 해서 뭐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고 비를 내려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바로 그 하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하란에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좀 우리가 추론해 보건데 참 그 믿고 신뢰했던 아버지의 그 부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아브라함이 야, 인간이 참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존재론적 어떤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뭡니까? 번창한 도시와 같지만 참 아브라함의 마음을 화려함 속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뭐요? 사람을 잡아서 막 드리는 이런 문화 가운데 그가 많은 그런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참 사는 게 뭔가라고 하는 또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 참고적으로 뭐 이건 이제 그 신에게 아이를 이렇게 사람을 잡아 드리는 그 당시 고대 풍습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고민하면서 살고 있었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면서 그가 결단한 것이 뭡니까? 세상 풍조, 그렇죠?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이건 참 중요한 화두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이제 2월이 또 펼쳐집니다. 2025년 여러분 무엇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무엇을 그렇죠. 자,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서 2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노라.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사망의 길이라. 그렇죠. 그렇죠. 뭐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어때요? 필경은 사망의 길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75세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의 말씀을 쫓아서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가 무슨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인지 뭔지 난 모르겠고 나는 그래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어때요? 마음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어때요? 우리를 불러내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서 어때요? 사망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번째, 무엇으로 도우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여러분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하면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세요? 때리거나 그러지, 제가 면박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이삭을 바쳤고. 그건 야곱이고. 이거 목사님 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뭐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그렇죠. 그건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에서. 지금 그 모리아산은 이제 신학으로 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 산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데 어떤 명령을 합니까? 10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뭡니까? 내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75세 때 그 약속을 했는데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뭡니까?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40 넘어서도 이렇게 아들, 딸 얻으면 참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렇죠. 그런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고 어떻습니까? 늘 뭐예요? 그 아들 보고 얼굴 꺾고 그러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음표를 딱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미쳤습니까? 25년이나 기다려가지고 아들 줄 때는 언제고 번제라는 게 뭐예요? 그 각을 떠가지고 그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재물을 다 각을 쳐가지고 태워가지고 드리는 그게 번제인데 아니 지금 하나님 당신이 지금 달신입니까? 왜 인신 제사를 드리러 갑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어떻게 해요? 아침 새벽 일찍 어때요? 그 제사 지낼 그쵸? 그 장작을 제물이 될 이삭에게 지어가지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지고 정말 뭐 흉내를 낸 게 아니고 칼로 어떻습니까? 그 목을 따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잡아드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을 어떻게 확증하셨다는 것.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일약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야 여러분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정상적인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의 놀라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다 기죽어요. 나는 흉내도 못 내는데 난 이 아브라함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지?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우리가 절망한다는 거야. 저건 성경의 이야기야. 나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 저건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현실적이지 못해. 우리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위대하지만 이거 쉽지 않아요. 모델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영웅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리기 전에 영웅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신앙적으로 좀 찌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찌질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를 그 사라를 누이 내 동생이다라고. 그 당시에 고대에는 어떻습니까? 예쁜 부인이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몰래 죽이고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 아내야라고 차지해도 뭡니까? 왜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지금 나그네로 그쵸? 양치기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애굽의 바로 왕 같은 게 얼마나 권세가 많습니까? 단칼에 없어도 아무 끽소리 못할 만큼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 애굽 앞에 그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앞에 서니까 어때요? 이 사례가 예쁘거든요. 그 당시에 나이가 한 60세 됐다고 하는데 뭡니까? 그 당시에는 60세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한 30세 정도 될 만큼 그러니까 또 사례가 워낙 예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서 바로 혹시 나를 죽이고 하면 어때? 내 목숨은 부지해야지. 그러면서 아내인데 뭐라고요? 내 동생이고 내 아내 아니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수시는 아니고 두 번 그랬는데 한 번만 하면 남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게 아무리 자존심이 없어도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또 그랄이라고는 그 지역 가서 그랄 왕 앞에서 또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남자가 좀 찌질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이어집니까 이게 그림이? 또 보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75세에 하나님께서
이삭 넷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뭐예요? 83세가 되도록 어때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급증에 빠져가지고 아브라함이 덜컥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떡 얻어요.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뭐 시고 뭐고 뭐 친자 아니어도 얘도 뭐 어차피 하갈도 내 씨 아닙니까? 약속의 씨 괜찮고 저는 그냥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씨를 이렇게 펼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바로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게 끊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고초를 당합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위대했습니까?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에서 이렇게 찌질하고 진짜 별별 없고 치사스러운 남편 같지도 않은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를 뭐예요? 선택한 사람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열심으로 이 믿음의 용사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영웅으로만 그려지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말 그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열심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누가 이를 이루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히.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시작. 본향을.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입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 더 나은 공약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 신앙 때문에 톱에 키면서 기름가마에 튀겨지면서 가로등의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가로등의 불빛을 밝히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은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여기에 정착해서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우리의 정체는 그냥 인생은 뭐예요? 잠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을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태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생의 삶, 지금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태아기가 건강했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때요? 건강하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기준을 따라서 잘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영생의 삶이 어때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이 정체성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여행의 하수와 이게 글씨가 좀 깨졌습니다. 여행의 하수와 여행의 고수의 차이가 뭡니까? 여행의 하수들은 어때요?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여행 가서 짐에 치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행을 제대로 좀 즐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행의 고수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주 필요한 그것만 딱 들고 가서 그렇죠. 아주 심플하게 최대한 가볍게 해서 정말 그 여행을 잘 즐긴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여행할 때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너무 어떻습니까? 의미를 많이 두면요. 우리의 짐이 어때요?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 봤습니까? 다리 위에 집 짓고 이렇게 멋진 집을 짓고 다리 위에서 천년만년 나는 살아가겠다 그런 사람 봤습니다. 다리는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이 세상은 뭐예요? 영혼을 향해서 잠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뭐예요? 집 짓고 여기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이 100년이 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리는 지나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얼마나 사실 충격적입니까? 암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 그것도 뭐 암 3기 말 4기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암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의 어떤 공포 그것도 컸지만 무엇보다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참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참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하여튼 참 귀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곧 어디를 갑니까?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사장 아무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집사 아무개, 그렇죠.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그것은 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뭐예요? 천국이다. 우리가 본향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흐려지거나 그죠? 이 분명한 것이 자꾸 약해지면 어때요? 우리가 방향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실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내 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본향을 향해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 닮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2025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